세계 복음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씩 네,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군대를 갔었는데 그 군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15사단이라는 불발탄 폭탄이 수습하고 그 상황편을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폭탄 터지는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제 스스로 그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여튼 그 날이 그 폭탄이 터서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쉬는 시간에 10분간 휴식할 때 삼성 카드가 굉장히 코팅이 돼 있어서 좀 까칠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러지 해서 이게 눈앞에 보면서 이게 있을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사랑의 순간에 모든 생각이 바뀌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방을 주셔서 하루에 그를 틀 수 있는 기름밖에 안 주고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하루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샬롬, 지만 필리핀 미션 365 김영권 선교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미션 365로 만나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파 사명 하나로 세계 복음화 사역의 첫 발걸음을 시작해서 약 10여 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교단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루면서 주님의 대이임 명령을 실천하고 계시는 복음 가득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성호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품에도 브랜드마다 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조성호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그리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복음, 또 성경의 전도, 그리고 우리 세대 세계 복음화, 즉 당대 세계 복음화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주제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조성호 목사님과 하나씩 우리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그 짧은 10여 년여간에 100여 개국에서 이 교단교파 선교단체를 초월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대와 협력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화 사역에 헌신하게 되셨는지, 어떤 개인적인 간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셨을 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먼저 계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배경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내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어떻게 보면 좀 쫄딱 망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사실은 학창 시절에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활로 이제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어떤 계기를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 그 군대에서 특별한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철원, 화천, 이렇게 여기에 그 활동을 하고 나니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15사단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정말 잘 없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대 말년에 고참이, 이제 떨어져 있는 불발탄을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들고, 묻어 있는 흙을 이제 틀다가, 그 터는 과정에서 이제, 불발탄, 폭탄이 터졌습니다. 40mm 유탄 발사기, 폭탄이었는데, 그 근처에 한 6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최측근에 이제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을 뒷수습하고 그 상황 파악을 하시던 조사관들이 와서 이제 조사하기를 그 폭탄을 이제 들고 있던 그분과 저하고의 거리가 한 7m 정도였다고 하고요. 정말 감사하게 이제 그 7m 그 사이에 또 쌀이나무가 많이 있어서 다행히 파편을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제가 폭탄 터지는 순간에 파편을 이제 나중에 보니까 2대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불발탄을 발견해서 이렇게 터진 줄 몰랐고 그냥 저희가 지뢰밭에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빛이 너무 강하고 소리가 너무 커서 이게 지금 어디에서 터졌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고 그 터지는 순간에 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발목질을 밟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필름이 이제 쑥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에 본능적으로 죽었구나. 내가 지뢰밭에 들어와서 하나의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날아갔지만 이게 지뢰밭이기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생 필름이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갔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저한테 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 하나는 뭐였냐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여튼 일단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다리가 붙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지뢰를 밟은 게 아니라 폭탄이 이제 터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리에 지금도 그러니까 30년째 파편을 지니고 사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에만 박혀 있는 줄 알고 병원으로 이제 응급으로 헬기가 와서 응급으로 이제 후송되고 이제 이렇게 빨리 이제 옷을 다 벗고 환자복으로 갈아입는 도중에 이제 급하게 소지품을 다 꺼내야 되는데 제 왼쪽 가슴에 그 날이 그 폭탄이 터진 날이 첫 휴가를 복귀한 5일 만에 터졌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첫 휴가 갔을 때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비로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믿기지 않아서 대학을 갔을 때 1학년 내도록 좀 많이 보통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술 많이 마시고 처음으로 이제 뭐 이렇게 필름 몇 분 끊겨보고 막 그랬는데 정말 담배는 못 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다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10분간 휴식 때 다 담배를 피는데 저는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군대를 가니까 사람이 갈급해지더라고요. 첫 휴가를 갔는데 제 고향이 마산입니다. 철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마산까지 가니까 5일 휴가인데 가는데 1시간, 아니 하루, 오는데 하루. 예, 3일밖에 안 남은 그 시간에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백화점을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백화점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지금 볼 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그때 그 당시 뭘 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만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는 쉬는 시간에 10분간 휴식할 때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암송 카드를 이렇게 100장짜리를 샀죠. 그 성경 암송 카드가 굉장히 코팅이 돼 있어서 송곳으로 강하게 찔러도 몇 장 뚫리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사두고 이제 이 10분간 휴식 때마다 암송을 하는 그런 무렵에 어떤 사고가 난 거죠. 이제 다시 병원 얘기로 돌아가서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는데 이 성경 암송 카드가 이제 비닐로 이제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포장지가 이제 비닐로 돼 있는데 이게 딱 끄집어내는 순간 뭔가 좀 까칠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러지 해서 이제 딱 보는데 그게 파편이 하나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는데 5의 전율이 났습니다. 전율이요. 예, 이야, 이게 눈앞에 보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나는 죽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모든 게 지나가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날라리 중에 날라리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 우리 가정이 이러냐. 너무 어렵게 이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못하겠습니다. 아버님 하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약하고, 한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는 좀 너무 하셨다 이런 생각,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20년을 살다가 그 이제 그 파편 맞은 그걸 보는 순간에 모든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병원에서 9개월 누워 있었는데요. 수술을 한번 했는데도 파편을 빼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9개월 누워 있으면서 진중하게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살리신 거 맞나요? 진짜 살리셨다고 하면 이런 고민이 되고 진짜 살리셨다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나를 살리셨지 하필이면,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제가 볼 때 평균 이하의 수준인데, 제가 공부도 그렇고 집안은 경제적인 수준은 가장 밑바닥이고 잘 아무것도 없는 왜 나를, 언어의 능력도 없고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일단 이런 질문들이 계속 들었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알고 싶은데 그냥 고민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머리가 둔하기도 하고 제 주제에 고민해봐야 답이 안 나오겠다 싶어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제 스스로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약간 조금 속된 말로 정말 닥치는 대로 이제 성경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성경을 볼 때도 눈이 열리겠다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대리석 바닥에서 엎드려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을 주셔서 하루에 그 환자복을 입고 그 추운 군대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하루에 1시간 히터를 셀 수 있는 기름밖에 안 주는 그 병원에서 병원 교회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추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방을 주셔서 그 방언으로 또 몇 시간씩 기도하고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 계속 성경 보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 중에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부분들이 믿는 자 모두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듯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을 그냥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고 또 약속대로 또 오시겠구나. 틀림없이 약속대로 또 오시는데 그 약속대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세계복음화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제 개인의 어떤 걸 떠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성격이나 조건 상관없이 이건 100% 주님이 원하신다. 세계복음화 이건 100% 주님이 원하신다.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이 나시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고민이 아니었고요. 어떤 고민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거 어떻게 하지? 요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그리고 올바른 믿어서 살아가게 하는 참된 복음화, 이게 이제 합쳐져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좀 질문하게 됐습니다. 복음이 뭐지? 제가 그래도 20년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봤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복음이 뭐지? 알 것 같은데 분명히 난다고 생각하는데 입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뭔가 정리된 말이 저한테 안 나온다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주변에 좀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질문을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내가 어떤 이제 싸움을 걸려고 하는 의도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는데,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렇다고 물어보니까 이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거죠.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고, 아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알 것 같은데 표현해보라고 하니까 뭐가 얘기는 하는데 이게 네. 뭐 선명하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뭐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이상하다. 또 질문을 해보고 주변 사람 또 질문해봐도 조금 외람되지만 상태가 좀 저 같더라고요. 그래 놓고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성경에 없을까? 왜 이렇게 우리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렇게 봐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각각 다르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왜 각각 다르지?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좀 성경에 조금 지혜롭게 좀 주목하게 된 게 사도들이 뭐라고 전했을까? 이게 이제 대안이 그거밖에 없겠다 싶어서 사도들의 설교, 물론 설교문이 성경에 많긴 하지만 사도들의 설교를 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기 시작을 하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쭉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7장, 18장, 요한일서 5장 쭉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주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이제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생의 과정 중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단체들을 경험하고 또 교회들을 경험하고 사역들을 하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면 되겠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냐. 이 복음을 전하면 제자는 발견될 것이고 그 제자에게 이 복음만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까지 한국 땅에서 굉장히 시행착오하는 끝에 믿음을 주셔서 2012년 1월에 마이애미를 믿음의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